네, 오늘 말씀은 제목을 그리스도인의 긍정으로 하고, 일단 데살로니가 우리가 굉장히 친숙한 말씀인데 한 구절을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 주제를 따라서 성경의 전체 내용들 중에서 이 관점을 맞추어서 한번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긍정이라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제 긍정적인 사람이라고 해야 되겠는데요. 일단 긍정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인 성경적인 진리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긍정적인 삶의 자세가 좋다고 우리가 다 생각하고 있는데요. 부정적인 태도보다는 긍정적인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데 억지로 무조건 낙관적인 생각을 하고 진짜 위험이 앞에 있는데 위험이 없는 것처럼 한다든지 뭐 이런 것은 진실이 아니고 진리의 진실과 진리를 이렇게 외면하고 우리가 억지로 긍정적이 되라 그런 말은 절대로 아니죠. 사실 이 긍정이라는 말은 긍정이라는 말 뜻은 이게 이제 좋은 의미로 뭘 받아들이는 것도 긍정적인 자세지만 이 긍정이라는 말은 국어로도 뜻이 있는 그대로 인정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를 보고 거기에 대해서 맞게 착각이 아닌 맞는 이제 반응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것은 긍정에 대한 성경의 기본적인 중요한 것을 한번 세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긍정은 우리가 억지로 우겨서 혹은 우리가 어떻게 착각하면서 이렇게 무슨 긍정적으로 뭘 생각해내는 것이 아니고 이제 진리에서 비롯돼야 됩니다. 진리 혹은 진실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있는 사실 그대로를 바르게 볼 때 거기서 이제 기독교인의 긍정이 나온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겼는데 이 우상을 섬길 때 우상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 원래 히브리 말로는 종류가 한 7, 8가지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죠. 그런데 이 중에 뭐 나무로 만든 어떤 우상은 부르는 이름이 따로 있고 또 어떤 우상이 보통 추하게 생긴 우상들도 있는데 그 추한 우상이라는 뜻으로 우상이라는 말이 또 따로 있고 또 어떤 이름은 엘릴이라는 이름이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우상이라는 뜻인데 이 안에 담겨 있는 뜻은 뭐냐 하면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헛것. 이것이 진짜가 아니고 사람을 착각하게 하는 헛것이라는 뜻으로 이 우상이라고 이제 하는 엘리라는 말이 있고 우리가 번역할 때는 그냥 우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헛것이 아니고 진짜 있는 그대로 진짜 계신 그 하나님을 이제 우리가 알고 이제 그렇게 사는 것 바로 이 진실과 진리 위에 사는 삶이 하나님 백성에게 기대하시는 삶이고 이제 그렇게 될 때 우리가 긍정적인 삶이 여기서 나온다. 이 사실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 이제 그 결과로 우리가 긍정적이라 하는 삶의 자세도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보는 그 눈하고 성경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세상에 대해서 보시고 있는 그 관점이 서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 두 가지 제일 근본적인 것을 제가 한번 지적해 보겠습니다. 뭐냐면은 이 세상은 일단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이 조금 삐뚤어져 있어요. 이게 이제 죄의 영향인데 죄의 영향. 하나님에 대한 부당한 생각들이 죄로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망을 결국 하나님께 돌리게 되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런 식으로 이제 죄인들은 경향이 그렇게 흐릅니다. 하나님을 정말 선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선하신 분이며 어둠이 전혀 없는 분이다. 우리 요한일서 편으로는 그는 빛이시고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하나님은 정말 온전하시게
조금도 어두움이 없으신 선하신 분이다 하는 이 하나님에 대한 진실이 있는데 세상이 하나님을 그렇게 잘 못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항상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하나님이 문제가 있고 하나님이 하자가 있고 하나님이 지나치고 이런 생각이 인간들의 마음에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되어 있단 말이에요. 진리와 진실을 잘 못 본다는 겁니다.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자기 자신을 볼 때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보지 못해,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사실은 어두움으로 자기를 높이고 자랑하는, 그러니까 인간의 그 타락한 인간의 상태의 심각함을 모르는 그런 무지가 인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인간이 하나님을 알아야 될 만큼 모르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라든지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우리에 대해서 얼마나 선의가 크신지 이런 걸 잘 모른단 말이에요. 자기에 대해서는 자기의 죄의 문제가 상당히 그 심각한다는 것을 잘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 있어서 세상은 이 진실과 진리를 이미 많이 떠나 있다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있는 그대로를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은혜로 이제 발견해가고 깨달아가면서 진실과 진리를 더 알게 되고, 이제 그 결과로 결국은 더 긍정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더 긍정적인 자세를 갖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의 모습에서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들이 참 많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근본적으로 정말 우리 자신의 의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이런 사실들을 깨달아 가야만, 진실을 직면해야만, 우리는 있는 사실을 그대로 봐야만 그 다음에 이제 진실 위에, 진리 위에 우리의 삶이 제대로 이제 세워질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며 우리를 또 특히 사랑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게 굉장히 이게 죄인들이 잘 받지 못하는 혹은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신 분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을 열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 하나님에 대한 진실과 진리를 우리가 모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안다면, 그리고 우리 자신을 있는 그대로 안다면, 알면 알수록 우리가 진실과 진리에 서게 되고, 이것이 우리에게 결국 굉장히 긍정적인 자세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이제 기초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한 가지만 말해볼게요. 만약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우리가 진짜 알고 그것이 내 마음속에 살아있는 지식이라면 우리가 어떻겠습니까? 우리에게 그것이 얼마나 큰 소망이 되겠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는 걸 모르는 게 큰 문제 아닙니까? 희망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정말 너무 좋으신 분이다, 이것을 알 때 우리의 마음이 밝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또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우리 자신이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의로운 존재가 아니고, 내가 정말 많은 허물이 있고, 내가 마음이 삐뚤어져 있는 사람이고, 내가 어떤 좀 기회가 있으면 진짜 잘못도 할 수 있는 그런 면이 있는 그런 인간이라는 걸 우리가 잘 이해할 때 겸손해지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겸손해지잖아요. 우리 자신을 제대로 알면 사실 겸손해지는 것이 진실하고 진리의 섬으로 이제 되는 겁니다. 그것이 사실을 바로 보고 있는 거죠. 사람이 막 이렇게 막 부품해지고, 막 이렇게 큰 소리 치고, 나는 안 그래,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 그게 펑크가 나는 거죠. 펑크가 나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자기 실제를 딱 나중에 발견하게 될 때 창피하기도 하고 말이죠. 자, 그래서 이 긍정적인 삶의 기초는 진리와 진실이라는 거, 제가 하나 말씀을 일단 한번 드려봤습니다. 기본적인 것으로. 우리가 바로 이 진실과 진리를 보게 하는 것이 사실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정말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데요, 이 십자가 하나만 딱 보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하나님과 우리에 대한 게 다 여기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십자가가 웅변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의 죄의 정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희생돼야 되는, 그것을 필요로 하는 게 우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는 거잖아요, 십자가로. 그래서 십자가가 참혹하다, 우리 이렇게 생각하지만 왜 십자가가 그렇게 참혹해야 되느냐, 이렇게 하면 우리의 죄가 심각하다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의 이 죄인됨이 그만큼 깊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고통이 깊어야 되는 겁니다. 고난이 큰 거죠. 그리고 동시에 이 십자가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건지시기를 원한다는 거잖아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죄를 씻겨서 살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내주셨다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그 진실을 십자가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가 거북하다, 십자가가 이해가 안 된다, 그것이 뭐냐면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어떤 진실, 가장 중요한 진리를 우리가 잘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잘 외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가 정말 그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웅변이고 하나님의 자기 표현이고 십자가에 놀라운 진리가 담겨 있다, 이렇게 십자가가 보인다는 것은 나 자신에 대해서, 죄인된 나를,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 십자가의 진실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이 십자가는 이런 진실과 진리로 사실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이제 진리의 기초.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했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진리를 받아들여야 우리가 자유로워진다. 하나님에 대한 진리도 받아들이고 나에 대한 진리도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되게 간단한데, 이것이 간단한데 굉장히 또 고급스러운 지식이기도 합니다. 그죠? 사람들은 이게 흐릿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뭐 그 정도로 그치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막 욕하는 사람, 하나님이 뭐 어떻고 하나님이 뭐 세상에 있다위로 뭐 이렇게 막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삐뚤어져 있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고 나서도 하나님께 대한 불평이 막 계속 나와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부정적인 게 있으니까 문제가 생기면 다 하나님께로 항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신에 대해서도 자신이 의로운 줄 알고, 그러니까 조금만 뭐가 되면은, 조금만 노력을 하면은 자기를 한없이 높이게 되고, 또 반대급부로 다른 사람을 멸시하거나 다른 사람을 천대하거나, 이런 이제 이상한 게 자꾸 나오는 겁니다. 사람에게서 교만함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는 받아들이고 알수록 참 자유가 오고, 할렐루야,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 진실을 있는 그대로, 굉장히 사실 평범한 것 같지만 우리가 내 것으로 못 받아들인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돼. 여러분 받아들이십니까? 마스크를 써서 알 수가 없네, 누가 하는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아멘을 하는데, 근데 이제 딱 바로 나와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사랑해도 나는 못 사랑할 거다라든지,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할 때는 나를 사랑하지만 내가 저렇게 하니까 못 사랑할 거라든지, 내가 조금 더 노력해야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도, 이렇게 이제 자꾸 붙는단 말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깊은, 또는 아주 좀 깊게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면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정말 은혜 생활하고 내가 정말 뭐 열심히 기도도 하고 뭐 이럴 때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는데, 이제 내가 좀 못 그러고 이러니까 이제 지금은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할 거야, 이런 마음을 여러분은 안 가져보셨습니까? 안 가져보셨어요? 고개를, 왜 이게 뭘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헷갈리네요, 갑자기. 갑자기 헷갈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부터, 또 하나님의 선하심을 정말 믿는 것, 그리고 나를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아들을 희생해야만 되는 나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이게 진리들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은 그렇게 생각 안 하기 때문에 세상에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거고, 또 멀리 떠나 있는 현상이 바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 진실들과 거리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 이제 요걸 하나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긍정에는 이런 진실과 진리가 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정말 긍정적이고, 그리스도의 삶을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삶은 뭔가 자기를 부정해야 된다는 뭐 표현도 있으니까요. 뭔가 좀 어둡게, 좀 어두운, 그리스도인들은 또 회개해야 되니까 회개라는 거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자주 쓰는 용어 중에 회개하라. 회개하라. 지난주도 제가 뭐 성찰, 회개 막 이런 거 하니까 좀 혹시 누가 여러분이 좀 이걸 무겁게 어둡게 받아들였는지 나는 걱정이 돼요, 사실. 회개하라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무슨 십자가를 지라든지 이런 것도 분명히 성경에 있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이 참된 이 기독교 신앙이 뭔가 좀 어두운 것이 아닌가, 이런 오해를 하는 사람도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하면 굉장히 사람이 너무 무거워지고 너무 이렇게 항상 죄로 고민하는 사람의 모습, 어떤 막 뭐든지 너무 조심스럽고, 막 이렇게 뭐 또 어떤 사람은 성경에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기독교는 슬퍼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어두운 부분을 자꾸 생각해서 이 기독교인의 삶을 어둡게 여기는 사람이 가끔 있습니다. 오늘 우리 손 집사님 기도해 주실 때 하나님 안에서 우리 어떤 기쁨이라든지 뭐 승리라든지 이제 이런 거를 이렇게 기도 중에 입술로 이렇게 시인하시고 해서 저는 굉장히 기뻤습니다. 우리 신앙의 삶은 그런 밝음과 어떤 기쁨과 이런 게 있는 것이 맞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잠깐 제가 이제 균형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을 좀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회개하라고 하느냐 말이죠. 회개가 분명히 있는데 왜 회개하느냐? 계속 회개하고 있어라, 계속 울어라, 뭐 이런 게 기독교는 아닙니다. 왜 회개하라고 했느냐면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 그랬어요.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유쾌하게 다는 날이 올 것이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왜 회개하라고 하느냐? 왜 예수 믿으라고 하느냐? 왜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라고 하느냐? 유쾌하게 되는 날이 오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결국 목적은 말이죠. 이 회개하라고 부르는 거, 그런 것이 결국은 유쾌한 날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도 한번 보겠어요.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무거운 십자가 지고 또 채찍질 맞고 무슨 침뱉을 맞고 맨날 고생해가지고 얼굴이 항상 찌그러져 있고 괴로운 사람이냐? 예수님에게 그런 순간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죠? 받으시는 고난의 순간이 있었잖아요. 고난의 현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기를 내려놓고 고난을 감수해 주셨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죽어도 부활하시잖아요. 그리고 계속 십자가에 매달려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시잖아요. 하늘에 오르시고, 그리고 그 피 흘린 것은 너무너무 귀한 결과를 낳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죄인들이 구원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을 찬양하게 되잖아요. 영원토록. 그죠? 영원토록. 그래서 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사실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길을 가면은 어두운 골짜기도 통과는 하지만 반드시 그 다음에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이 있는 줄 믿습니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 정도가 아니고 보좌 우편에 앉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종기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이렇게 말하고 뭐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지만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으로 또 즐거움으로 또 종기로 만족으로 가는 길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기를 내려놓는 삶이 우리에게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우리에게 더 큰 자유가 있게 되고 더 큰 평안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하나 더 있죠. 뭐 여기 이제 애통하라 이런 게 나는데 이게 마태복음 우리 5장, 6장, 7장에 나오는 팔복에서 예수님이 이제
그 천국 백성의 특징을 말씀할 때 심령이 가난한 자, 여기 가난이라는 말 자체를 우리가 좋아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심령이 가난한 자, 그다음에 또 애통하는 자 막 이렇게 나오고요, 그죠? 예. 또 좀 나가면 목마르고 줄인 자, 의에 목마르고 줄인 자,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 하니까 아유 기독교인은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해야 되고 이 의가 부족한 것 때문에 마음에 고민해야 되고 굉장히 어둡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팔복의 구조를 보면 여기 끝이 아니죠. 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다음 뭡니까? 천국이에요. 천국이 저희 것이며라고 되잖아요. 천국은 계속 가난한 곳입니까? 천국은 계속 애통한 곳이 아니잖아요, 그죠? 천국은 계속 목마른 곳이 아닙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한 천국으로 소유하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이 애통하는 자도 어떻게 됩니까?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며, 결국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를 통과할 때 우리의 어떤 죄인됨을 혹시 우리가 발견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뭐 슬픔이 없지 않겠죠.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죠.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도 계속 목마르고 줄이고 있습니까? 저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그렇게 결국 채워준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의를 채워주시고 그리스도의 의를 자랑할 수 있게 만들어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채움을 받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서, 하나님 나라의 정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진실을 있는 그대로 발견하고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발견하고 겸손해집니다. 가난해지고 애통해지고 부족한 의를 알아요. 그러나 이것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예수 없이는 안 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다는 걸 안다 이 말입니다. 내 자신의 자랑할 것은 없어도 예수님 때문에 살 길이 있다. 예수님을 자랑할 만하다. 예수님에게 소망이 있다. 이렇게 되는 겸손한 우리 겸손한 마음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게 되고, 이것이 씨앗이 되고요, 우리에게. 그러면서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것 때문에 우리가 밝아지고 또 긍정적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할렐루야. 자기가 능력 있고 실력 있고 잘나고 이래가지고 얼굴이 밝고, 자기가 뭘 갖추었기 때문에 얼굴이 밝고 자신감이 있다기보다, 우리 자신이 십자가 앞에서 구원받은 사람인 것을 깨달아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지만 우리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있다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내가 풍성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리스도를 자랑하면서 밝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 좀 열심히 해서 뭐도 되고 뭐도 갖고 가져서 내가 있는 것으로 내가 밝아지는 것이 아니고 말이에요. 물론 내가 있으면 또 감사하긴 하겠지만 내게 없어도 주님 때문에 내가 밝을 수 있는, 이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긍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세가 밝아지고 긍정적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보시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 정말 힘드셨고요.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도 고민하신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큰 고통이, 큰 저주를 통과하셔야 되고 아버지와 분리돼야 되는 순간도 있고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받아야 될 고통을 바라보셨어요. 그래서 근심하는 그 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그 성경의 묘사는 그 고난의 그 시간에 예수님이 그런 순간은 있었지만 예수님의 전체 모습을 딱 요약한 것이 요한복음 1장에 나오죠. 우리가 독생자의 영광을 보았다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는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리고 뭐라고 했죠? 잘 아시네요.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게 예수님의 분위기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분위기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할렐루야. 내 혼자 너무 이렇게 해서 미안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그런 분이다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했을 때 물론 십자가, 자기 부인 뭐 이런 게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에게도 은혜가 충만해지지 않겠습니까? 점점, 그죠? 진리가 충만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모습, 그리스도인의 긍정적인 모습이죠. 어떤 뭐 되지도 않은 것을 억지로 우겨서 좋은 생각을 억지로 하고 억지로 뭐 나는 뭐 어떻다 이렇게 억지로 자기를 이게 뭡니까? 이게 자기를 이게 신념을 만들어 가지고 억지로 이렇게 긍정적으로 사는 게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긍정은 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하나님은 진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영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계속 홀려요. 계속 홀립니다. 우상에게 홀리고 이 세상의 껍데기에 홀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깜깜해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도 이렇게 미워하고 하나님이 아주 하나님의 삐딱한 마음이 자꾸 들고 말이죠.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부품하게 되거든요. 자기 자신은 너무 과신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자기의 있는 모습을 잘 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진리를 보고 진리 안에서 우리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발견하면서 자유를 얻고 참된 긍정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긍정을 갖는데요, 겸손한 긍정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긍정입니다. 할렐루야. 은혜와 진리를 충만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점점 자꾸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뭐 너무 내가 애쓰고 노력한다기보다 주님과 가까이 가다 보니까 우리에게도 은혜와 진리가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뭐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지만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세요. 얼마나 참 인간적인 면들이 있어요, 그죠?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님 눈물 흘리는 모습도 나와요. 나사로의 그 무덤 앞에서 다른 사람의 막 애통하고 이런 걸 보시면서 눈물도 흘리시고, 또 제자들이 너무 세속적이거나 어떤 사람들의 의도가 너무 악할 때 예수님이 좀 노하신 그런 표현이 성경에 나옵니다. 중심에 노하시기도 하고, 또 근심하신 경우도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아버지가, 우리는 그런 경우는 없죠. 그런 예수님은 그 하나님 아버지에게 죄인 취급을 당해야 되는, 그래서 저주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외면을 당해야 되기 때문에 근심하시는 거죠. 그 고통이 있는 겁니다. 근심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을 때도 있죠. 꾸짖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 면들이 다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전체 모습이 은혜와 진리가 풍성하시듯이 저희들도 그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사는 거죠.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굉장히 우리를 향하신, 우리가 밝은 삶을 살기를 뜻하신 게 나와요. 그것은 뭐냐면 너희에게 내가 성령을 주고 이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기도하고 또 하나님 응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기를 원하노라.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국 뭡니까? 우리가 주님이 주신 기쁨을 가진 사람이 되게 하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기쁨을 가진, 주님의 기쁨을 나누어 가진 사람이 되게 하려는 주님의 의지가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앙 안에 나오는 어떤 회개나 자기 부인이나 애통하는 자 뭐 이런 것이 있지만,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우리 신자의 삶이 어두워지는 또는 뭔가 침울한 그런 삶이 아니고, 우리 신앙인의 삶은 밝음과 기쁨이 있는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이라는 것을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만 더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뭐냐면은
우리 복음의 진리가 말하는 것들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사실 놀라운 것들이잖아요. 예. 왜냐하면은 이런 십자가의 진리도 그렇지만은 결국 이것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게 뭡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뭐가 가능하죠? 죄를 용서받잖아요. 할렐루야. 죄 용서받는다는 게 얼마나 큰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죄를 용서받는다는 거 얼마나 큰 거예요. 제가 어릴 때 꿈을 꿨는데 꿈에 제가 잘못을 했어요. 큰 잘못을 했어요. 그런데 너무 마음이 괴롭더라고요. 꿈속에서 잘못을 했어요. 구체적으로는 좀 설명하기 좀 그렇네요. 하여튼 고이든 아니든 제가 불을 던져 불이 나가지고 사람이 죽고 예를 들면 이런 사고가 난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죄 과오를 범했단 말이에요. 마음이 너무 무겁고 정말 그 자체가 지옥이더라고요. 그 자체가 내가 큰 죄를 지었다는 것이 내 마음에 살아나니까 그게 느껴지니까 지옥 같은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실제로 죄는 지옥으로 데려가죠 우리를. 나중에 심판에서 우리의 죄는 우리에게 그 형벌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형벌을 받게 되는 거죠 죄는. 그런데 이 죄가 용서를 받아서 마치 빚을 탕감하듯이 그것이 짐이 싹 우리에게서 떠나가 줄 수 있다는 거, 내가 정말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다는 거,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 말이죠. 천국 가는 것을 막는 것은 딱 그거 하나입니다. 죄의 무게가 우리를 끌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집에 가고 우리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고 영원한 평안에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딱 하나, 죄. 그런데 이 죄가 너무나 보편적이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죄의 근성부터 우리 안에서 정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죄를 극복하는 할 수만 있다면 그것보다 더 큰 사실은 더 큰 선물이 없는 거죠. 이 죄를 용서받는 건 너무너무 크다 말이죠. 이것을 받는다. 성도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 예수를 영접함으로, 주 예수를 믿음으로 죄 사함 받는다. 그리고 이 죄 사함 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하면 양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 수 있고, 그리고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땅이 끝나면 약속이 또 있어요. 그죠? 약속이 또 있어요. 그것은 부활의 약속이 있고 또 천국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에게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들이 너무 좋잖아요. 사실은 어느 정도 좋냐면 믿기 어려울 만큼 좋단 말이죠. 믿기 어려울 만큼 좋게 소망이 가득한 것들을 하나님이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열어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정말 나는 이걸 받아가도 될까요? 내 같은 사람이 이것을 받아가도 될까요? 하나님이 값없이 와서 사가라는 겁니다. 값없이 와서 가져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가 있겠죠. 우리가 일그러지고 우그러졌지만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죄보다 크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좋은 것을 줄 수 있느냐? 우리 자신에게 이유는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께 이유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지으신 분이 그만큼 큰 사랑이기 때문에 이것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넓혀서 이것을 받으면 되겠죠. 자, 그런데 바로 이러한 이제 긍정의 요소에서 핵심이 있습니다. 핵심은 제가 늘 말씀하고 오늘 오전 설계도 결국 마지막에 그거지만 우리 긍정의 최고 결국 핵심 열쇠는 무엇이냐? 바로 주 예수 자신입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 자신이 긍정의 열쇠입니다. 그래서 이 주 예수를 우리가 그게 우리가 끌어들이면 우리의 그쪽으로 우리가 있는 곳에 예수를 열쇠처럼 우리가 모셔드리면 이 예수로 말미암아 긍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긍정이 가능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많은 약속들이 예수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이 됩니다. 예수 안에서 허락이 되고, 그죠?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복 주시고 예수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기쁨도 있고 그러니까 이 예수가 열쇠가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를 가져서 결국 긍정적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가지기 때문에 우리가 긍정적인 사람이 된다. 그래서 나는 질그릇이지만은 나는 질그릇입니다. 그러나 이게 보배가 담겼습니다. 그래서 이 보배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 보배를 담고 있는 이 전체가 값이 있어지는 거죠. 그리고 빛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이 긍정적인 자세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제가 그냥 한번 제 마음 임의로 한번 우리 신앙생활하고 연결해서 한번 몇 가지로 주제 엮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이제 기본적인 것인데요. 시간이 좀 오늘 이렇게 하고 다음에 할까요? 네? 요만큼 하고 다음에 할까요? 다음 주에? 계속 할까요? 이거 좀 고민이 돼요, 사실. 네, 조금만 그러면 하겠습니다. 짧게.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긍정의 삶을 더 구체적으로 살아가야 될 이유를 또 다른 각도에서 설명을 짧게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죠.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이것이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기도 늘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근데 하나님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억지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면서 너 기뻐해, 너 기뻐해, 너 감사해. 감사는 좋은 거야. 너 감사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안 좋은 분이죠. 우리가 감사할 만하지도 않은데 감사하라고 강요하면 그거 힘든 거 아닙니까? 기뻐할 만하지 않은데 기뻐하라고 자꾸 그러면 그것도 고역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기뻐하라나 감사라는 말씀을 할 때 그것이 그렇게 하는 게 더 자연스럽고 그렇게 하는 게 더 맞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일을 해왔고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도 할 것이고 또 우리가 감사해야 한다는 것이 마땅하게 하나님은 해왔고 하고 있고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셔서 지금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맞아서 하는 것이지 그것이 그냥 좋은 거니까 우리한테 짐을 지우는 게 아니에요. 나는 마음이 우울한데 막 억지로 기뻐하라고, 나는 감사도 하지 않는데 감사라고 해서 나 싫다. 우리는 그런 이제 그 불평을 하고 싶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감사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는 것의 문제는 감사할 게 없거나 기뻐할 게 없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거나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기뻐할 수도 없고 감사할 수도 없는 것이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기뻐할 만하게 일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또 우리는 반드시 감사할 만한 일을 하나님은 하고 있었고 하고 있고 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거나 기뻐하는 것은 억지로 긍정적인 마음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사실을 보고 사실에 입각해서 진실을 보고 눈을 바로 떠서 보고 가져야 될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드러내는 내용 진리들은 뭐냐? 우리가 삶을 긍정할 수 있는 또는 기뻐하거나 감사할 수 있는, 달리 말하면 그런 하나님을 다 보여주는 게 성경 내용 아니겠습니까? 성경이 보여주는 그 하나님의 모든 모습은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와 감사해야 될 이유들을 다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 하나님은 선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잖아요. 그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잖아요. 그죠? 그 의는 악을 심판할 뿐 아니라 용서할 수 있는 것까지 있는 더 큰 의입니다. 그러니까 이 좋으신 하나님이 계시고, 이 하나님은 능력도 있으시잖아요. 지혜도 능력이지만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는 뭔가 응답하시려고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것은 응답하시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는 거잖아요. 너희의 기도를 내가 듣고 내가 움직일 의사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한테 기쁜 일 아니에요. 감사한 일이에요. 그죠? 그렇게 하신 그 하나님은 고약하거나 심보가 잘못됐거나 이런 분이 아니고 가장 지혜로우고 선하신 분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 그 자체가 우리에게 긍정을 줍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기복이 가장 큰 삶을 살았던 신앙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다윗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왕도 되었다가, 그리고 도망자도 되었다가, 목숨의 위기도 당하고, 큰 권세도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삶을 보니까 그 시편 23편에 나오는 다윗의 모습 속에 이 사람이 힘든 시간이 없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영혼이 소생시킴을 받았다. 하나님이 내 영혼을 소생시켰다 그랬잖아요. 그건 뭔 말이에요? 지친 때가 있었다는 말이잖아요. 지치는 순간이 있으니까 소생도 되잖아요.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기는 하잖아요. 보호를 받는 것이지만 지나잖아요. 골짜기가 있다 이 말입니다. 골짜기 있고, 그 다음에 뒤로 가면 내 원수의 목전에서 그렇게 돼 있죠. 원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해치려고 하는 사람, 나를 괴롭히는 사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런 부정적인 요소들이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결국 같이 계셔서 이 부정을 넘어서는 긍정의 삶으로 다윗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고 소생을 시켜주시고 이 골짜기에서 막대기와 지팡이로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고 원수 앞에서 결국은 나를 높여주신다. 그렇게 해서 이 부족함이 없는 삶,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는 삶, 그거를 다윗이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어두움의 요소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가 긍정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이제 가장 많은 다양한 일을 경험한 신자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의 고백도 그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맞을 정도로 하나님은 일하셨고 일하시고 있고 일하실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긍정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고 기뻐하는 말이 그래서 나온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다 좋은 것들이에요. 하나만 제가 소개해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좋은 것들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분이다. 또 우리에게 절제하는, 이거는 자기를 다스리는 그런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지혜가 부족한 자는 지혜를 구하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그랬죠. 지혜도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긍정적인 것들의 셈이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 내면적으로 주시고자 합니다. 내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것을 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 전체가 사실은 굉장히 긍정적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잘 나타나 있는 것이 두 구절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이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어요. 이것은 사도 요한이 이제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을 향해서 한 축복의 말이지만 성령의 말씀입니다. 사도의 마음을 감동하는 성령의 마음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표현된 겁니다.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 되면서 너가 범사에 잘 되기를 내가 원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너가 영혼이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그리고 강건하기도 내가 원하노라. 이렇게 굉장히 밝고 긍정적인 축복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우리가 뭐 억지로 우리 몸 관리를 잘 못한다든지 우리가 너무 욕심을 부린다든지 우리가 막 우리의 영혼을 막 포기하고 막 제멋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 이거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범사도 또 우리 강건함도 다 원하시는 거죠. 우리 성경에서 보여주는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긍정적인 바로 그 삶,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는 삶, 시편 1편에도 나와 있는 거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도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이라는 말 거기에 넣어죠.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삶은 그런 삶입니다. 할렐루야.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가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다른 길을 가라는 거죠. 하나님의 길을 가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주는 길을 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악인의 생각은 거절하고 죄인의 행실을 따르지 않고 오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삶은 이 시냇가에 싱싱하게 잎이 푸르고 시들지 않고 그리고 열매를 제때 탁탁 맺는 그렇게 형통한 시냇가의 나무 같은 그런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의 결국 이 삶의 모습에는 이런 긍정이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걸 이제 제가 그냥 막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 지금도 예수님이 그런 기도를 우리를 위해서 하고 계신다는 것. 그래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억지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과 능력과 근신하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가 구할 때 지혜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혜가 보자면 지혜도 구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 때 이제 그 사랑과 능력과 근신하는 마음이나 지혜 같은 것은 다 우리 안에서부터 이제 있는 것이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는 게 있죠. 그것은 뭐냐면 바로 이제 실천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깨닫는 것을 준행하거나 또는 실천하거나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거나 우리가 그걸 실행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면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한 것과 약속한 것이 점점 더 구체적이 되고 실제가 되고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순종의 걸음들을 잘 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의 길, 나를 내려놓고 가야 될 그런 순종도 있겠죠. 그렇게 순종의 길을 하나하나 가다 보면 긍정엔 우리의 마음만 기쁜 게 아니고 우리의 삶 전체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롭고
풍성하고 선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긍정의 열매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되겠습니다.